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말씀을 통해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사상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시아스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습니다. 뜻이 그리스도다라는 뜻과 같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려요. 근데 이 메시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는 예수님은 하나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몇 분 있죠. 자기들의 그 모습에서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제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압제로부터 구원한 그 단어 자체, 메시아라는 그 단어 자체를 해당하는 몇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봤을 때는 선지자 엘리야도 어쩌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압제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디에 딱 나와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 속에는 우리를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할 때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어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사상이 계속 남아있던 겁니다. 사사기에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사는 어쩌면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사상 속에서 메시아가 뭘로 딱 고정되어 있느냐?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닥쳐있는 어려움과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전에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가 누구냐면 그래서 마카비입니다. 중세사회를 보면은 이 마카비라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알렉산더 제국이 멸망하고 4개국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그 사람은 너무나 예루살렘을 힘들게 했습니다. 박해하고 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유대 그 성전을 파괴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면서 그들을 몰아내요. 그리고 독립적인 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마카비 왕국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였어요. 근데 그게 오래 영원토록 지속될 줄 알았더니 100년도 못 가서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세계 최강국 로마. 여러분, 로마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로마가 쳐들어왔으니 감당이 되겠습니까? 멸망했어요. 마카비 왕국.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메시아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보다 더 굴곡지죠. 우리는 일제 36년 압제를 당하면서 아직도 그게 한으로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70년 포로기를 지나서 다시 돌아왔지만 왕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건 아닙니다. 계속 누군가가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갑자기 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또 그대로 차지한 겁니다. 또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또 4개국으로 이 알렉산더 제국이 나눠졌는데 그런 4개국 안에서 가장 포악한 인물이 그 지역을 다스리니까 힘들었던 거죠. 좀 다시 나라를 제대로 살리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로마라는 초강대국이 그들을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 힘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동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요 그들이 메시아 사상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평안한데? 여러분 다윗 왕국이 있을 때 메시아 사상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있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있는 그런 때는요 메시아 사상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기 때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어떤 성경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나라가 거의 힘들었던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뭐예요? 이사야서 정도 가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사상은 그럴 때 더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원래 그들이 해석하기를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건 그 문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문에 들어오는 이를 영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사람, 개선장군에게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남겨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승리자에게 승리의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에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막절로부터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오는 그 초막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레위기서 23장 40절부터 43절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를 축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초막절도 6월절과 관련이 있죠. 유대인의 어떤 모든 절기는 다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6월절에 가장 큰 행사 때 해방의 날에 누군가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사람은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들이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예수님께 했던 말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마태복음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이유는 예수님이 왜 그곳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그렇게 열광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이때만 오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하십니까? 거기서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그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가고 있는 그 중풍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방문에는 뭐 어떤 환영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직 세 번째 방문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뭐 예수님의 어떤 소문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아, 가나안에 저쪽 갈릴리 지역에 어떤 선지자가 있대. 이런 소문들은 다 있었어요. 그 사람 병 고치기도 한데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유대 지역의 변방입니다. 변방. 여러분 저 구석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기 광주에서 아니 저기 해남 어디 땅끝에서 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뭔 일이 벌어져야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방문 전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던 지역이 어디냐면 베단이에요. 근데 베단이는요 예루살렘과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옆에 성남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지역. 길 하나 건너면 베다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오전에 베다니에 있다가 오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베다니에 부자였던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청년이 재산이 좀 있단 말이에요. 재산이 좀 있는 청년이 장례식을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오겠죠. 많은 이들이 왔어요. 나흘째 됐는데 예수님이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뭐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이게 뭔 일이야?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장례식에 모였던 많은 이들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아났어. 이상한 일 아니냐? 하면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이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말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뭐가 열리냐?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한 거예요. 좀 길더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보아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건은요 갈릴리에서 아무리 사역할 때는 아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가까운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자 그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이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후로 그런 일들이 있어? 근데 다시 이제 소문을 또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먹였어요. 4천 명을 보리떡 7개 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먹여 살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소경이 일어나요. 안전뱅이에게 일어납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귀신들이 떠나가요. 귀신 들린 자가 낫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이들을 한두 명 살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이들이 봤을 때 어떤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은 역사상 엘리야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이 사람이면 충분해. 이 사람이면 로마의 앞에서 우리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먹을 걱정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병 고쳐도 나았게 해주고 죽어도 살리게 할 거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 대단한 분 모셔와야 되지 않겠니? 그분 오시는데 우리가 환영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열광적으로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겉옷을 깔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분이 이번에 오실 때는 뭘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성경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메시아가 써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바로 로마를 쳐들어가서 총독부에 쳐들어가가지고 싸그리에 싹 없앨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더니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쫓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저주하시고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기 다 무너질 거야 하면서 막 울고 계시고 성전에 앉아갖고 연복에 넣는 그들을 보시다가 과부가 2랩돈 넣는 거 보고 가장 많이 넣었다 칭찬하시고 니들이 생각했을 때 당장 뭔가 일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강론을 하시고 설교는 하시지만 절대 어떤 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이분이 와가지고 빈둥빈둥 거리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같은 어려운 기간을 오랫동안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급진적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의 율법이 그들을 급진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왜요? 구약의 율법은 잘못하면 다 죽여요. 다. 웬만하면 다 죽여요. 그러니 얼마나 급진적입니까? 그들은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금방 흔히 우리나라 민족을 나쁘게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냄비라는 얘기를 하죠. 급하게 끓어오른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더 급하게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도 못 돼서 예수님을 죽이자. 그들에게는 열심당원이라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독립운동가처럼 여러분 그 열심당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얼마나 로마가 강한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야바가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 우리가 다 살 수 있다. 로마가 다시 우리를 정복할 수도 있어. 다시 탄압할 수 있어. 로마가 처음에는요 이스라엘을 정말로 강력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탄압을 해도 얘네가 자꾸 막 대드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걸 보니까 종교를 자유를 주면 얘네들이 좀 낫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어주고 웬만한 건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 알아서 해결해. 종교적인 자유를 줄게 하고 만들어놨어요. 자율권이 생긴 겁니다. 종교의 자율권. 그런데 이 예수란 청년이 6월절쯤에 나와서 6월절은 다 모이는 기간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사로라는 청년을 살린 이 예수가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거예요. 그들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그 종려가지를 흔드는 의미가 승리라는 것, 그가 메시아로 우리에게 올 거라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로마 총독이 알게 되면 다 죽을 거야. 다시 예전에 그 탄압으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탄압으로 들어갈 거야 라는 걸 아는 겁니다. 로마의 그 무지의 막장을 아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기득권도 없어질 뿐더러 싹 죽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선동했을까요? 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가 와서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잖아. 이 기간 동안 그가 한 일이 아무도 없어.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로마의 총독이 알아봐.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죽어. 예전에 그 탄압 너희들 다 알잖아. 끔찍한 그 고난의 모습들을 상기시키며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우리가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요, 누구 하나만의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아니면 누가 아파서 한 그 아픈 것을 해결하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물질적인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승리자에게 우리는 자꾸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느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해결에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소리쳐 따집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걸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죄를 짊어지기 오셨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분을 비판하고 또한 그분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의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올바른 뜻을 깨닫고 그것의 환영의 메시지, 그 승리의 축하를 드리는 그런 종려나무를 흔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의 아파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눈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 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 위에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리석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루살렘으로 승리자가 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두 손으로 맞이하는 귀한 종려의 가지를 흔드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겠다는 그거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주의 성 향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